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장엄하고 웅장한 찬양은 출애굽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찬양에 쏙 빠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깜빡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찬양과 또 연주로 쓰고 하신 모든 분들 너무 고마워서 나가서 점심 설렁탕을 대접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인천제일교회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유아 세례 받아서 교인으로 한 27년 있었어요. 주일학교, 중고청, 그리고 신학 수업을 받고 서울 교회에서 잠깐 목회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기 싫었어요. 예수님도 고향에 안 가셨는데 제가 왜 가야 돼요? 그래서 좀 망설였어요. 친구 전도사들도 야야 고향교회 가지 마라 했는데 성령님이 정말 가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 속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부목사 포함 한 35년을 목회하다가 지난달 12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교인으로 27년, 목사님으로 35년, 62년이니까 제 나이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가늠하기 쉬울 줄로 압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이 귀한 단에 수격금해줘서 섰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대해도 제가 설교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재직 헌신 예배, 재직으로서 교회관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조직체일까요? 공동체일까요? 조직체의 생리가 있다 그러면 조직체는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일이 우선이고 내가 성과를 제일 크게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충정은 틀림없이 조직체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재직으로서 마음속에 가져야 될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조직체와 달리 일보다 관계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늦더라도 같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계실 때 제자들하고 따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굶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슬퍼하기도 했고 아주 기뻐하시기도 했고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서는 제자들과 함께 주무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의 공동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 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충정의 교인들, 재직들이야 예수님처럼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서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성 혹은 성품을 갖는 것은 집중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체면 걸어가지고 일보다 관계가 우선이야. 늦더라도 같이 가야지. 자기 체면을 건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성품과 영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그러한 영성과 성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십자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정의가 참 많죠.
그러나 십자가의 정의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한다 하면 이겁니다. 넉넉히 케오승할 수 있는 예수님이 화목을 위해서 일부러 케오패 당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수많은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돈 몇 푼 받고 소리치는 그 모든 대중들을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 죽여 케오승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영을 동원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영이라는 것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한 영이 군단 병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몇몇 명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향하여 수십만 명의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여버린 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저벅저벅 11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중앙거리를 행진하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승리했다! 외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 죄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되어 서로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물 대지사 일부러 케오패 당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이요 비교회적인 지금 한국 문화 속에서 이 산부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가 혹시 부인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하는 척이라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에서 혹은 집에서 교인들과 가족들과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혹은 어떠한 회의를 할 때든지 늘 마음속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부러 케오패 당했는데 이 정도 일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끝까지 케오승해야 되겠어? 이건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야. 제자의 모습이 아니야. 하시면서 몸된 교회와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일부러 케오패, 아니 목사님 저는 케오패 싫어요. 그래요? 그러면 판정패라도 당해보는 그러한 성도님이 어디 계시는가 성령님이 두루두루 찾으시면서 보시고 아이고 네가 그렇게 했구나. 네가 몸된 교회의 화목을 위하여 일부러 네가 판정패 당했구나. 네 가족이 일부러 어려움을 당했구나. 오해를 받았구나. 됐다. 네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책임 있는 행동을 했으니 네 가정 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스러운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오는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분은 성화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도 많이 실수를 했지만은 또 실패를 했지만은 제 일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호흡 묵상기도입니다. 한호흡 묵상기도. 여러분 올 한 해 재직으로서 잊지 말라고 제가 한번 한호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초? 10여 초 될까 말까? 한호흡 묵상기도라는 것은 교회나 가정에서 교인들과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사역하거나 교제하거나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서로 다름이 있을 때에 한 10여 초 정도라도 눈을 뜨고도 대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묵상기도 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한 10여 초 여러분들이 묵상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뱉어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언행을 그분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지금 어떠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번 한 주간 한호흡 묵상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 대화의 기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1, 2, 3 대화법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지만요, 어떤 교인하고 우리 가족하고 이야기할 때 나는 1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 교인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2분 정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와 전혀 다른 의견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2분 동안 이야기할 때에 내가 3번 긍정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1, 2, 3 대화법을 통해서 생각지 않았던 좋은 결과가 여러분 곁에 선물로 올 것은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 예수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그대로 말씀드리면 1분 정도 말씀을 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부지한 그 여인이 2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중간에 그만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긍정하는 표현으로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러자 보혜사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여서 수가성의 첫 번째 전도인으로서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들도 한번 만나보라고 뛰어가는 장엄한 장면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1, 2, 3 대화법은 예수님의 대화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혹은 일부 교인에게 혹은 가족에게 분노를 품고 있든지 그 분노를 입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은, 그리고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요, 나의 예본성이 다시 나온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교회 하나까지 들어와서 흔드는 작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인간관계 속에 분노를 바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쩌다 가끔이라도 교인이나 내 가족에게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어 하면서 계속 내 주장을 강조하고 비판하고 분노한다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 다른 영의 역사일까? 한 번쯤은 영분별의 은사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십자가를 보게 한 성도에게는
분노가 점점 줄어들고 자신에게 있는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에게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의 화목인데,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혹은 새신자가 혹은 믿음이 정착되고자 하는 성도들이 상처받는다고 하면 이건 재직의 모습이 아니지 하면서 자신을 좀 더 만들어가면서 드디어 나도 모르게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새벽에 축복할 수 있는 재직,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고 우는 자들을 향해서 저 죄가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어려움 당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죄값에 비해서는 덜 맞은 거야 하지 않고 같이 울 수 있는 재직. 너무 자신의 지혜가 지나쳐 다른 사람을 너무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가 그 사람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지혜롭지 말고 조금 겸손해지지 않으련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재직, 그리고 여기는 공동체구나, 바울의 말씀대로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저의 언행도 선물로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재직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역을 막 외치지 않더라도요,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한 것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지만 다시 교회를 정한다 그러면 충정교회로 갈 거야. 내가 적지 않은 시간 당신 봤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교회는 참 화목한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종교를 갖는다 하면 당신처럼 기독교를 갖고 싶고 당신 다니는 충정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재직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대화에서도 그렇지만은 성품 자체가 바뀌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자기만 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자신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신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0%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의 존귀와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니까 성육신의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교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와 가정생활할 때에 그만큼 같이 살았으면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실제적인 흔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청년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예쁘기는 사라 같은 자매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기도를 잘하기는 한나 같은 자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기도하겠사오니 용맹스럽기는 드보라 같은 자매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지혜롭고 청명스럽기는 아비가일 같은 자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염치 없지만 조금 더 기도하겠사오니
음식을 잘 만들기는 마르다 같은 자매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잘 해석하기는 마리아 같은 자매를 저는 결혼하고도 계속 봉사해야 되겠사오니 브리스길라 베베 같은 자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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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참 들으시다가 보좌로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하셨대요.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 이놈아. 그러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허니문 기간이라든지 신혼 초기에는 내 아내, 내 남편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세 낳고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내 안에 저러한 모습이 내 아내에게 모든 탓이 있을까요? 아니면 자녀를 키우고 나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도 한번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저렇게 지지리도 못된 남편이 된 것은 다 남편 탓일까? 아니면 나에게도 아내로서 잘못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 A, B를 어떻게 A 다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 잘못도 한 번쯤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성육신의 정신, 이것은 어디서 완성되어지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할 이유는 0%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판단하시고 결정 내리셔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적이라도 해야 됩니다. 적이라도. 재직으로서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적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 옳다고 말하지 마시고 너와 우리에 대한 의견도 경청하시면서 거기에서 A, B가 A-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화목제물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충정의 좋은 전통을 계속 이어가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올 때에 우리 어른들 때문에 부끄러워서 다른 교회 보낼까 주저하는 일이 앞으로도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 제2교회에서 목회를 일평생 했기 때문에 제2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제2교회라는 것은 인천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라 제2교회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세워진 장로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똑똑하십니다. 예. 그 세 번째 세워진 장로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3교회였습니다. 그래서 8교회까지 장로교회가 세워지면 인천에서는 숫자를 붙였습니다. 우리는 제2교회라는 것은 인천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라는 뜻이죠. 73년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일학생들도 이 제2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국 교단에서 찬양 율동대회를 하게 되면 2등을 하고 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녀석들이. 좋아해가지고 주일날 저를 만나면요, 저를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목사님, 저희들 이번에 율동대회 2등을 했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 교회 이름이 제1교회로 바꿔야 될지 참 고민이에요. 혹은 3등 해가지고 너무 주눅든 애들을 위해서 제3교회로 바꿔야 될지 고민하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은퇴하고 오늘 충정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2교회는 73년이 되었는데 73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딱 3분 교체됐어요. 1대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정년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천하실 때까지 목회하셨는데 부목사님이 도와드렸죠. 그리고 소천하신 후에는 부목사님 중에 저 목사님이 좋겠다
해서 이대 담임 목사님이 이 제2교회 부목사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교육전도사로부터 전도사까지 정년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 38년을 근속하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부목사님들을 보면서, 야, 좀 꺼벙하고 안경 쓴 친구인데 네가 후임되라. 장로님들도 교인들도 네가 되는 게 좋다 그런다. 야, 근데 앞으로 4년 남았으니까 나가서 좀 공부 좀 하고 들어와라 하시고 유학을 보내셔서 4년 후에 후임을 시켰어요. 그 안경 쓰고 꺼벙한 녀석이 누굴까요? 저예요. 예, 은혜죠, 은혜. 그래서 제가 또 3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평생 있다가 은퇴하게 되었어요. 은퇴하게 되니까 장로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들은 6일 동안 사회에서 모든 일을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지만은 목회는 저희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을 잘 몰라요. 목사님이 한 분 정해주시면 저희들과 우리 교인들이 받을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신뢰해 주는구나 해서 장로님과 교인들 앞에 광고를 했어요. 저희 아들도 목사고 사위도 목사예요. 그러나 아들과 사위는 저희 교회 후임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 중에 한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약조를 지켰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 중에 한 분인 노원성 목사님을 한 2년여 동안 기도하고 확인하다가 최종 결정을 해서 당회 앞에 내놨더니 당회원들이 아이고 노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시면서 당회에서 통과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33명이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노 목사님 부부랑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청빙위원들 무제한으로 토론하시고 질문하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나왔는데 한 1시간 만에 수석 장로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무제한으로 하라는데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인데 뭐 질문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좋게 봤던 분이니까 크게 질문이 없어서 그냥 무기명 투표로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지금 보고하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결과가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한 26대 5로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 우리 교인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교육자가 몇 분 계시기 때문에 표가 조금 갈라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조금 이부 공산당 같아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3대 0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의 교회 이야기라고 놀라지도 않는구만요. 예, 좋습니다. 그래도 33대 0이 나온 거예요. 전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2주 후에 공동회의를 했는데 공동회에 온 세례교인들이 다 무기명으로 투표했는데 99%가 찬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공산당이 아니구나 그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로 목사 추대되는데 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일평생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신 목사님 저희들은 박수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다들 교인들이 일어나서 박수로 저를 원로 목사 추대를 해줬어요. 너무 당황해서 멍청하게 서 있으니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나가셔서 감사 인사해야죠. 사모님과 함께. 그래서 얼떨결에 나가서 감사 인사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으로 되지만은 나는 행복한 목사다.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화목할 수 있을까? 무슨 의미입니까? 재직들과 교인들이 교회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한 거예요. 성육신 십자가의 은혜를 실삶 속에 잘 간직하고 있던 교인들이 이러한 중대한 순간에 우리 교회가 시험 들면 안 돼. 이러한 순간에 사단도 들어오지만 이단도 들어오고 사이비도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보여줘야 돼 하면서 서로 교회 입장에서 생각하는 재직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단과 우리 교단의 모범적인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고, 저는 충정로 그러한 역사를 넉넉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목회 오래 하다 보면 어느 교회 가게 되면 말씀을 전하면요, 마치 저 벽에다가 농구공 던져서 팡팡 튀기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미칠 지경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충정에서 지금 주일 1, 2, 3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전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4부도 할 수 있고 5부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 있을까요? 교회 분위기가 반영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 재직으로서 구원론만큼 중요한 것은 내세론인데, 우리는 하등동무가 달리 죽으면 육신이 활동 중지되지만은 이 육신에서 호련하 빠져나간 영혼이 다음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 흐르는 모든 흐름은 한 세 종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갑자기 전등이 딱 꺼지고 캄캄해지는 것처럼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야 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불교에서는 다시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받은 영혼이 들어갈 영생의 처소 천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요, 이렇게 활동이 중지되겠죠. 그러면 호련히 영혼이 빠져나올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제 아내보다 먼저 죽는다고 하면 제 아내와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너무 못해준 것이 아쉬워서, 끝마무리 잘못한 것이 아쉬워서 제 영혼이 금방 떠나지 못할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손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손주가 5명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까무러치도록 좋습니다. 그 녀석들 때문에 제가 잘 떠나지 못하게 되면 천군 천사가 그냥 강제적으로 저를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올려보낼 것 같아요. 제 영혼이 어디까지 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환한 빛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순간에 천국문이 보이는데요, 그때부터 사시나무 떨듯이 제가 떨리는 거예요. 왜?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모든 교인들과 내 부모님도 모르는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면서 천국문을 보는 그 순간부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 못 가요. 천사가 천국문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하나님을 저를 뵙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해주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건영이, 제 이름이 건영이에요. 흔해 빠져서요, 건영 아파트, 건영 택배, 건영 화물, 건영 다방, 건영 여인숙, 건영 건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제 지회사예요. 다들 건영인가요? 예.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 건영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보혈을 흘려 저 영혼을 구했습니다. 저의 지옥 갈 죽음을 넘어 제가 부활함으로 저 녀석이 천국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해주게 되면 저는 감사함으로 돌아가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어느 분은 상급이 있는 구원에 들어가게 되고 말해요.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표상은 누구일까요? 그것이 왼쪽, 오른쪽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때의 한편 강도일 것입니다. 그 한편 강도는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이었는데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중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신앙 고백하듯이 십자가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 영혼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구원받을 녀석은 십자가에서도 고백하네. 오늘 밤 네 영혼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편 강도는 죽어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없습니다. 그것을 겨우 구원받은 불 가운데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단 자신이 보고 있는 지옥 광경에 비하게 되어지면 천국은 그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요 지구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 있는 구원의 반열에 오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구원받아 직분을 받은 후 재직으로서 충정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그래, 우리 가족이 이번에 오해받자. 아니, 내가 이번에 그냥 바보가 될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보 예수였는데 그때 부활하셨잖아. 난 회복을 믿으면서 내가 먼저 희생할래 하는 분들이 받을 상급, 믿지 않는 분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만은 제자처럼 사는 것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그래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보다 앞서가며 교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그분이 하실 것이고, 이 교회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분이 원치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지혜롭지 않게끔 저를 통제하시고 저를 겸손케 하소서. 그리고 더불어 화목한 교회를 만드는데 저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하면서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을 끝까지 유지하고 교회 화평을 위하여 수고한 분들이 받을 상급, 그것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준 이 말씀 중에 한두 가지를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 활용하시다가 교회와 가정의 거침돌이 아니요 디딤돌로서의 재직의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까지 그분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복스러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